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그분의 삶에 주목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이어지는 말씀으로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때를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을 때 그분의 삶에 이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남는지,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삶에 무엇이 남는지, 무엇이 따라오는지 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먼저 고난입니다. 고난. 우리가 흔히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우리의 삶이 아주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말은 아니고 틀린 말도 아니지만,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타이밍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셨어요. 그리고요, 가장 좋은 뜻은 세상에 있는 선한 사람들의 뜻도 있고 옳은 사람들의 뜻도 있고 잘 아는 사람들의 뜻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것이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간다고 해도 내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고 해도 내 삶 속에 고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5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비밀스럽게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셨죠. 그런데 그 예수를 향하여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속에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미움, 강한 반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32절을 보시면 이제 그들이 마음속에만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실제로 보냈다. 대제사장들은 특별히 사두개인 측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입니다. 이 둘은 서로 연합할 수 없는 여와 야당 같은, 서로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서로 지금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하고 그에게 공격을 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해도 우리 삶 속에 무엇이 같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같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육에 속한 자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고난받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이거나 세상에 피해를 입혔기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의 때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극악한 죄인들입니까?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자들입니까? 아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는 되게 수준 높은 삶을 사는 것 같은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육에 속한 자였어요. 사람의 관점으로 율법을 해석하고 자기들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을 섬기는 육에 속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는 로마 사람들에게 못 박히셨지만, 그러나 원래는 누구한테 끌려가신 겁니까? 유대인들에게 끌려간 거예요. 육에 속한 자들에 의하여.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을 따라 살면 반드시 육과의 전쟁이 있다라는 것. 육에 속한 사람들과의 부딪힘,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들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발붙이고 있는 이 땅이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곳이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그 속에 죄가 역사하고, 특별히 죄가 아니더라도 그들의 육신이 강하게 역사하는 자들 틈바구니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가볼까요?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사실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 아니, 나는 박해는 지나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반드시 경건하게 살면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렇게 살면 반드시 박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의 삶에 이러한 것들이 찾아오더라. 이러한 것들이 뒤따르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만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면 되게 우울해지겠죠. 오늘 본문은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또 살펴볼 교훈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속에 또 무엇이 있는가? 우리 삶에 무엇이 남는가? 두 번째는 바로 보호. 하나님의 보호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면 고난만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고난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해요. 경건하게 살면 박해가 따른다. 육적인 자들에 의한.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은 30절입니다. 30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다. 자, 이것은 무엇이죠? 분명히 고난도 사실이다. 그런데 손을 대는 자가 없다. 예수에게 손댈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가운데는 세상과 사단과 육적인 사람들에 의한 박해와 고난이 따르지만 그러나 또한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를 반드시 보호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호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보호, 어떻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에 전혀 손대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에는 절대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운명에는 절대 지장이 없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그 겉사람은 고통을 당하시기도 했고 아픔을 당하시기도 했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의 속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의 겉사람이 돌에 맞지 않았거나 그의 겉사람이 채찍에 맞지 않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배고프지 않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바울에게 주신 영원한 운명은 결코 그들이 건드릴 수 없었고 바울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아들이 주신 생명, 그 생명은 전혀 손댈 수 없었어요. 왜요?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거든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속 생명, 속 사람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은 3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둘째 줄을 읽어 볼까요? 시작.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왜 예수님께 손을 대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보호가 불로장생이었습니까? 아니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유월절에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난 이후부터 유대인들이 대놓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유월절에는 위로 올라가지 아니하셨고 갈릴리 해변 바다 근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6개월쯤 지나서 지금 초막절에 서 있습니다. 이때에도 유대인들이 손을 대지 못해요. 그러나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제 이 초막절에서 6개월 정도 더 지나면 무엇이 옵니까? 네 번째 유월절이 오고 그 네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손에 의하여 잡히시고 그들에 의하여 침뱉음 받으시고 그들에 의하여 못에 박히시고 그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분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려고 하는 그분의 역사를 다 이루기까지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가보시면 21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1절 시작.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면 이 바울이 나이도 이제 지긋하게 들었는데 전도 여행을 몇 번 갔습니까? 이 선교 여행을 3차에 이르러 갔습니다. 3차에.
그리고 지금도 많이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한다." 이것은 어 열정이 가득한 사역자의 어떤 그런 호기스러운 그런 표현입니까? "내가 로마는 갈 거다. 로마는 굳이 가야 된다. 꼭 가야 된다." 그리고 바울이 끝까지 가고자 했던 것은 스페인이었어요. 거기가 땅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1차 선교여행 가서도 많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2차 선교여행 가서도 그랬고 3차 선교여행 가서도 그랬고 근데 지금 예루살렘 갔다가 "내가 로마까지 갈 거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그냥 뭐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날 보호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서 "난 로마까지 갈 거야."라는 스스로의 비전을 향한 열정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 절을 보시면 그가 왜 이렇게 말했는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두려움 없이 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데리고 가실 거라고 말했던 것은 그의 열정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 로마도 보아야 될 거다.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될 거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또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27절. 23 절부터 25 절을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바울 아무리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넌 로마까지 갈 것이고 또 아무리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로마의 가이사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에게 증언하여야 되리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이루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전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바울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가 돌에 맞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배가 파선하여서 7일 동안이나 흑암 가운데 바다 가운데 갇혀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는 줄 알고 저 성경 밖으로 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 보호하신다. 내게 가지고 계신 계획을 다 이루기까지. 내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함 가운데 있고 위협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병 때문에 죽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사고 때문에 죽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생명이 다해서 죽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이 다 될 때에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그분이 나를 통해서 다 이루기까지 나를 나를 보호하셨다가 그 일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 중에 몸이 강건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내일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내일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 중에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에게 또 무엇을 주십니까? 소중한 열매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30절도 은혜스럽지만 3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무리에서 믿는 자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까지 생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치 있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장 가치 있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나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거예요. 그럼 신부로서 여인으로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 남편의 생명을 가진 그 누군가를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서 그 아들을 남긴다, 열매를 남긴다라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어떤 때입니까? 무리들이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예수를 얼마나 음해했습니까? 예수에 대하여서. 그리고 예수에 대하여서 얼마나 많이 오해하고 예수를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그것도 성경을 들고서.
권위 있는 자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다 연합해서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아 예수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인데 그저 사람으로만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무리 중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가 가신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내가 결정한 때를 따라 내 뜻을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내가 결정한 때를 따라 내가 생각하는 뜻을 따라 살아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도 내 삶 속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내 뜻, 내 때를 따라 그리고 내 뜻을 따라 살아도 고난도 있고 대가 지불도 있습니다. 같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내용이 확연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내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는 의미 있는 고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만드는 고난이 있고 가치 있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결정한 때를 따라 내 뜻을 따라 살아가면 눈물밖에 없는 고통과 그리고 아무 가치 없는 열매, 썩어질 열매만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